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오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진행된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은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북쪽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분단된 두 나라는 왕국을 열왕들을 이어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채 왕들은 이런저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라는 여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악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자녀였습니다. 그가 이제 남유다 쪽으로 시집을 오면서 생활하다가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야가 있었는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다가 자신의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틈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그 왕실을 6년간 장악하면서 그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렇게 맥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래서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었는데 죽자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왕의 모든 후손을 멸절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틈을 타서 유다 왕실의 모든 혈통을 끊는 거죠. 후손들을 모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어찌 보면 자신의 친손자를 자신의 손으로 다 죽이는 거죠. 그것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손자들이 모조리 멸절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아기가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 아기는 아마 1살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아스라는 아기가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도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충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요 2절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수백 년 후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세요. 수백 년 후면 그 유다 지파, 지금 남유다 나라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실을 통해서 수백 년 후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유다 왕실의 모든 자손을 이 아달랴가 다 끊으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아스가 죽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아달랴는 그 거시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이런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단의 계획은 아달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길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목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달랴가 모든 왕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이 한 명의 아기 요아스를 살려내는 사람은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이 아달랴와 살려낸 사람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죽이려고 하는 아달랴와 한 명의 아기를 살린 이 사람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 요아스를 살린 사람은 여호세바라는 여자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엄마는 죽이려고 하고 딸은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촌수 관계를 2절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아하시야는 누구냐 하면은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아하시야의 아들의 누이가 되니까 여호세바가 있는데 그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죽임을 당하는 그 중에서 빼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아달랴의 딸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 어떠한 열악한 상황, 그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내시고 생명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물 가운데 지나는데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을 교통사고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을 붙들고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꾸로 떨어지고 밟혀지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마치 끝장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 아달랴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밑에서 사람이 구원할 그 사람이 바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본문의 요아서처럼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도무지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하루 살리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사는 역사, 이기는 역사, 더 잘 되는 역사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